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제는 찬양하며 진군하라. 예, 이제는 찬양하며 진군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마, 그러니까 미국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 우리 김춘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 장로님은 미국에 건너가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학의 교수가 됐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는 때 간경화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진행이 됐는지 수술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앞으로 살아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나이가 37살입니다. 낙심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 LA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백페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하나님만 간지간지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힘은 다 빠지고 배는 복수가 점점점 차올라서 숨쉬기도 힘들죠.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시편을 읽는데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시편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된 거죠. 기록된 성경이 내 가슴속에 박히기 시작을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6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김춘근 장로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자마, 미국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서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비상의 힘을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방황을 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난 누구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참 복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애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애를 씁니다. 공부도 하고 책을 탐독하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수많은 강의를 듣고 영상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이 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지 인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인생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할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찬양할 때 그들의 일을 즐겁게 도와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할 때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눌린 자에게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고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이에게 새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감옥이고 하나는 토굴인데 밖에는 적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정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한 고백과 찬송 속에서 구원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뭐예요? 지구 온통 전체입니다. 지구 온통 전체 다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자, 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원할까? 찬양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사랑. 자,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자,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찬양하라, 이게 할랄인데요. 이 할랄이 뭐냐면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와 사랑을 해보세요. 누구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칭찬하고 싶어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의 동네방네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손자, 손녀가 낳게 되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랑을 그냥 하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5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 그랬는데 요즘 가격이 올라가지고 10만 원 놓고 자랑말. 찬양하라 이 말은 뭘까요?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인데, 자, 칭찬은 언제 올까? 자랑은 언제 올까? 귀한 관계를 맺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께 매달리고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버지가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앞날이나 이런 걸 다 보살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말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면 살맛이 나고 힘이 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참 자랑스럽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 김규희 전도사님 면접을 볼 때 일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금방 대답을 하기를 저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 아버지의 삶이 그려지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떨까? 백정재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면접이라는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백정재 전사님하고는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 나오길래 그냥 면접에 관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찬양은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인 우리도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펄펄 뛰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막 찬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칠 자를 고치고 비전을 줄게 주고 용기를 주고 새심을 주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도 주고, 그래서 어때요? 사업도 잘하게 하고 어떤 결정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다, 저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따라하셔.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원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왜 여호와일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언약의 하나님, 굳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히브리어의 이름이 뭘까? 예수님,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 예수아는 히브리어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예수님의 히브리의 이름이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그분께 이분 이름을 물어봅니다.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에게 나는 누구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에고 에임인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유다 광야에서 다시 모세처럼, 모세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가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꼭 들어가야 될 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있으면 다 복을 받고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헬라식 표기죠.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7가지. 7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준다 그러세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어 줄 것이다. 또 하나, 내가 애굽에 속박한 너를 건져낸다 그래서 구원한다. 또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속량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7가지의 구원의 이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 구원자 되시는 이 이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찬양의 중심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저주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신, 우리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자, 한 사람이 피를 내줌으로, 한 사람이 피를 내줌으로 240명이 살아났어요. 240만 명이 살아났어요. 한 사람이 피를 내줌으로 240만 명이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황금팔의 사나이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한번 우리 이제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중요한 얘기죠.
something I can do. It's one of my talents, probably my only talent. 조금 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주님을 찬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체가 생겨나죠. 항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나서 모든 추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한다.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악을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자, 저는 지난 2달 동안 고난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난. 자, 이 고난이란 무엇일까? 믿는 자의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 이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찬양을 하면서 진군해야지. 찬양을 해서 진군을 하게 되면 다 이길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게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고 다 승리하게 될 텐데, 이제는 찬양하며 진군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찬양하며 진군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또 각기 다른 3편의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도 할 것이고, 이제 찬양에 관한 설교를 쭉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찬양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을 하면 승리하죠. 잘못된 찬양이 뭡니까? 인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 제가 몇 해 전에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평양에서 14만 명이 운집한 그 엄청난 체육관에서 아리랑 축전을 했습니다. 5월 1일 날. 와, 잊을 수 없는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죠. 흥분의 도가니. 근데 저는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인간을 향한 찬양이었기 때문이죠. 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저렇게만 찬양을 한다면 북한이 다 바뀔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찬양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크게 보고 역사를 넓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들이 강해졌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았던 민족들은 다 쇠하게 됐습니다. 쇠하게. 그것을 아셔야 되죠. 자, 찬양과 경배는 뭘까? 얼마나 찬양과 경배가 중요할까? 그것은 제2의 창조 사역입니다. 제2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들이, 정치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고, 정치가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무슨 장난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수정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할 때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씀을 했고 축복을 받고 역전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이상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죠. 이 여호사밧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결국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 좋은 것들이 있었던지 3일 동안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자, 여리고성, 철옹성이란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됐을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각 나팔을 불어요. 맨 앞에 사람이 나팔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을 돌지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양각 나팔을 불었다. 맨 앞에 양각 나팔이 히브리어로 뭘까? 소파르인데요. 소파르, 순양의 뿔입니다. 순양의 뿔. 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수풀에 걸린 뿔, 어린 양의 뿔, 순양의 뿔을 뭐라고 쓰여 있느냐? 소파르입니다. 이처럼 순양은 우리 대신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양각 나팔을 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나가고, 그 뒤에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성물이죠. 그것이 뒤따를 때,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배와 찬양으로 함몰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오늘 우리들 앞에도 적군들이 너무 많죠. 여리고 또 성과 같은 견고한 또 성도 있고,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일본이나 중국도 있고, 예측 불허인 북한도 있고, 요즘 보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게 되는 미국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뭘까?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는 찬양하며 진군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승리의 찬양입니다.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원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분은 바로 애굽의 압제에서 빼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업 삼으신 축복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면 언제나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도 이깁니다. 인자와 긍휼로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